예,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왕하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15년을 수한을 이 땅에서 더 연장시켜 주셨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저에게 보내서 이제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2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로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히스기야 때에도 산헤립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성을 에워싸고 이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에워싸버린 거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18만 5천이 쳐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히스기야가 나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자 이제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런 병이 걸린 이유가 뭐였어요? 앞에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내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대단하다고 여긴 거예요. 적국을 물리쳤으니.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 그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때 다시 여호와를 찾게 된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원인은 다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헤립으로부터 쳐들어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예. 되었더니 자,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때도 어땠어요?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저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또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서 또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여호와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교만하여졌어요. 그래서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그가 교만함을 또 한 번 뉘우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의 생전에는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하지 않았으나 히스기야에게 그 이후에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는 뭐예요? 아주 대단히 높이 부가 많아지고 영광도 막 대단하여졌습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새로운 창고를 또 세워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위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15년 수완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 두 번의 그런 큰 이적이 저에게 또 임했었고, 그리고 또 그에게 부와 영광이 극하여지고,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자, 기혼 윗샘물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기혼이라는 강은 어떤 강이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의 뜻에 해산의 수고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기혼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낳는 거죠. 그런 샘물을 막아서 다윗성 서편으로 인도하였으니 그 샘물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 먹는 사람들이 계속 소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왕 같은 가지 마시고요.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두 가지 이적을 주시고 우리가 교만함을 뉘우치고 했더니 부와 영광이 극해져서 양떼도 소떼도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풍부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계속 무리 해산의 수고를 계속해서 아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앞에 두 가지의 사건을 주셨을 때 어땠죠?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같이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시험하셨습니다. 왜? 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랬더니 자, 방백들을 보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창고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는 여호와의 노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후대에 가서 어떻게 되어지죠?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금 닥쳤습니다. 왜 무서워요, 코로나가?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까지 모이지 말아라 해요. 왜 그러죠? 왜 코로나가 무서워요? 약이 없어요, 약이. 나을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이 많아요? 나은 사람이 많아요? 나은 사람이 많죠. 그러나 100%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중에서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어느 것이 있어요?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예? 감기? 감기는 뭐 죽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감기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병에 걸렸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당뇨, 치매, 또 암.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걸리게 되어지면 예전에 저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무엇을 기도해요? 히스기야와 같이 수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예요. 자, 암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나요?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죠? 결국은 그도 또 결국 낫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니까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느냐와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15년을 연장시킬지 20년을 연장시킬지 또는 5년을 연장시킬지 몇 년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땅은 떠나야 해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머무르느냐 또는 무드셀라처럼 몇 년? 969년을 머무르느냐, 이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이곳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에요? 떠나야 하는 곳이에요? 떠나야 하는 곳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이 문제지 얼마나 머물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신학자들이? 그냥 신학자들의 계산으로는 33년 반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 간 기간을 본다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했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절기에 올라간 기록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33년 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것을 보면 25년 정도가 지나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이 기록된 것을 보면 20년 이상을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만 이제 온전한 장성한 자로서의 그러한 인정받는 삶이 나오지 않나라고 여겨질 때에 제자들을 3년 양육했다. 이것은 아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33년 반을 머무르셨든 50년 이상을 머무르셨던 간에 예수님의 삶 중에 30년 전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태어났다, 12세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12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30세쯤 되었더라 하면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얼마간의 시간을 머무르기를 원하세요? 얼마쯤 머물러면 잘 살았다 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간다 하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말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해놓고 빨리 가세요 그러면은 화내요, 좋아해요? 화내요. 그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죠. 나이 드신 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장사꾼이 손해본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자 처녀들이 시집가기 싫다. 그런데 요즘엔 시집가기 싫다가 또 진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그 질병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수완을 얼마를 연장시켜 주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때 내가 이 나이쯤 돼서 떠난다면 하고 계산을 하니까 그때 한 15년쯤이 남은 것 같다. 아, 그럼 이 15년 동안을 어떻게 살고 떠날 것인가. 근데 시간은 너무 화살같이 빨라서 그 15년이 거의 다 지금 채워졌어요.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 머무를지 모르겠으나 정말 돌아볼 때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지나온 시간을 보면 후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후회 없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채워야 하고 우리는 영과 생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해서 정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솟아나는 물이라고 하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 솟아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할로메누예요. 헬라어로. 자, 헬라어로 보시면 할로메누인데 원형은 할로마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솟아나는이 아니라 자, 할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뛰다, 날뛰다도 있는데 다른 사전에 보면 돌진하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날뛰는 건 어떻게 뛰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날뛰는 것은 제어할 수 없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은 뭐예요? 자, 전쟁터에 가면 이제 적과 싸움을 할 때 대장이 돌격하면 어떻게 해요? 후퇴가 있어요, 없어요? 돌격할 때는 그냥 무조건 적이 있든지 없든지 막 달려가는 것을 돌격이라고 하죠. 돌진하다예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많았나요, 없었나요? 핍박이 많았어요. 듣는 사람이 많았나요, 없었나요? 듣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 전하는 예레미야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죽하면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듣지를 않아요. 그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유, 나 이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다물었더니 속에서 어떻게 됐죠? 견딜 수가 없다.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할로메누예요. 날뛰고 돌진하고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뭐가 나요? 열병이 나서 그 입을 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샘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 속에? 사마리아 여자 속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오늘날 사마리아 여자와 같았던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들어갔더니 내 속에 바로 그러한 샘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샘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물의 샘이.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요. 자,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한국말은 너무 점잖게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자, 도스 모이 투토. 토 히도로. 도스 모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가 아니라요. 주사는 잘못하면 술 취해서 하는 것도 주사라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원형은 뭐예요? 디도미 넘겨주다이고요. 넘겨주다에 여기 보시면 명령 뭐예요? 명령 과거죠. 자, 명령 과거라는 건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주세요예요. 줘야만 한다예요. 줘야만 한다. 꼭 줘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꼭 줘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높임말로 하면 꼭 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명령법을 쓰는 것은 그냥 소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안 주면 안 돼요. 꼭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명령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명령 과거를 쓰는 것은 한번 이례적으로 넘겨주십시오예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내가 막 소원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힘을 있는 대로 다 썼죠? 세상 것을 구할 때는 있는 힘을 다 써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옷도 어떻게 했어요? 힘을 젖먹더니까지 다 짜내가지고. 왜?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뭘 구했어요? 뭘? 내 속에 솟아나는 물의 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물을 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드려도 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물을 꼭 내게 넘겨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라고 간청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요약이 무슨 기도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도 그래서 명령 과거를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예요. 그것을 명령 과거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간청 드려서 그 물을 얻었어요? 아니면 간청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물을 구했는지도 모르는데 받았어요?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진하다라고 하는 할로메누가 쓰인 곳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쓰여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 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들어가. 이 뛰어 들어가면서 그냥 뛰어 들어갔을까요? 입을 꾹 다물고 뛰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입을 열고 외치면서 들어갔을까요? 자, 고아의 소원은 뭐가 소원이겠어요? 부모를 갖는 거죠. 부모를 갖는 것. 자, 과부의 소원은 뭐예요? 과부의 소원은 신랑 찾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소원은 일어나 걷는 것이고요. 소경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고요. 눈을 뜨고 보는 것이고요. 벙어리의 소원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가 기뻐서 날뛰면서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이 할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기뻐서 날뛰셨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만났을 때 처음에 굉장히 기뻤죠. 그냥 좋았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 예수라고 하는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지다가 진짜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신 것을 알았을 때 가장 기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어땠어요? 그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가슴으로는 안 느껴진다가 뭐예요? 그 기쁨이 그의 속에서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돌진하는, 날뛰는 그런 기쁨이 속에서 솟아났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복음이라야 해요. 그럴 때 진짜 이 막아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이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뭐 누가 괴롭히는 자가 있든지 가로막는 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한 10여 년 전이에요. 엄마네 교회에 이러이러한 분이 계세요? 하고 와서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오늘 반포 쪽에 갔는데 어느 분이 주보를 줘서 받았는데 거기에 엄마네 교회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지금 80대 중반이 되신 분이 그때 80이 다 되셨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일 주보를 오기만 하면 들고 나가시고 교회만 오면 좋으셔서 걸레 들고 구석구석을 닦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90을 바라보고 가시는데도 주보를 들고 나가서 결과가 있든 없든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쓰셔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90이 다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서 자녀들로부터
예,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몸에 좋다는 거 드시고 집에서 그냥 아이고 쉬고 계셔야 하시는 분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서 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 드신 분이 반포 쪽에는 또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없으세요. 물론 걸어 다니세요. 대중교통 타시고. 그런데도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러한 물의 샘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돌진하는 물이 우리 속에서도 솟아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바로 이 안진뱅이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자, 마가복음 9장 45절 가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바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자, 내 우리 발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고도, 그리고 온전하게 들어가는 자들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들어가게 하면 그들이 찍어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면 바로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다시 솟아나게 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날뛰는 물의 샘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물의 샘이 나오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6가지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면 그들이 바로 또 돌진하는 물의 샘들이 되어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볼 땐 그래서 졸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시면은 435번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네르는 남자, 남편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여자는 귀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남자, 여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네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인데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435번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두 종류의 아네르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7장 1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때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느 때는 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자, 법도 뭐예요? 법도 똑같은 노모스. 자, 그럼 한글로 다시 돌아가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똑같이 율법 노모스예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세상의 남편과 세상의 여자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이것을 세상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율법을 아세요? 하고 물으면 뭐라 그러죠? 안다고 하죠. 예,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율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까지 들어가면 또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단지 뭘 알아요? 그냥 법은 모르고 십계명, 계명, 십계명은 좀 압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압니까? 라고 또 물으면 그것도 또 잘 말해보세요 라고까지 가면 이제 잘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이 또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로마서라고 한 7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을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가보면 법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 법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해요. 왜냐하면 법이 어느 선 밖에서 다르기 때문에. 자, 세상 나라도 미국 땅에서 적용되는 법과 한국 땅에서 적용되는 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법도 달라요. 미국 땅에 들어가면 미국 땅의 법에,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죠? 시민권이라는 것을 줘요. 시민권이 뭐예요? 미국의 시민이다. 법적으로.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딱 건너가다가 그 미국의 경계선 위에서 비행기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미국 시민. 그런데 요 경계선을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요 경계선에서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오다가 나온 후에 여기에 미국 경계선에 들어갔다. 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미국의 국토 안에 있는 그 하늘에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는 미국 시민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뭐예요? 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미국에서 보호하는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법도 심지어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 철저하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철저하게 지켜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남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 다시 가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니까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상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에서 완전히 떠나버려야만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몸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저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쪽에 있는 남자가 나를 주장해요. 그 남편이 나에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심판대로 내가 죽어버리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해방시켰다 그래요. 해방시켰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안에서 이 남자가 다시 생명과 성령이라고 하는 남자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